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믿음의 전쟁인 거다. 여기까지 내용을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의 말이 끝나고 사무엘의 행동이 이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이때만 해도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가가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두려운 거죠.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생각? 뭐 평생 해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된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숨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사울도 처음부터 교만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하고 아주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를 그 귀한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이 사울이 이 왕이라는 자리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아주 집착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애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야말로 왕이어야 된다는 생각에 꽉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예?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왕이겠냐 생각하고 나는 죽어도 이 자리를 내놓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찬 거예요. 물론 한번 왕이 됐는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참 사람이 낮아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음이 겸손하잖아요. 겸손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겸손이 사라지죠. 할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겸손이 있다면 겸손을 자기의 것으로 딱 가지게 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겸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겸손이 사라지면 못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내가 못하겠다, 이건 내가 못하겠다 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마음속에 겸손이라는 덕목이 잘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이거 뭐 내가 하면은 되는 것이고, 이거 내가 내려놔야 된다면 뭐 얼마든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가짐이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죠. 내가 지금 놓여 있는 형편, 그 처지가 나한테 너무 부당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 어쩌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저 지금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면서 겸손히 말씀드리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귀히 보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지. 막 부당하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난리 쳐보세요. 여러분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자기 발등 찍는 일입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은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고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자기 발등 찍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막 성질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한테 이러십니까? 막 소리 지르면요. 야, 그거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절대 그런 마음은 먹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언제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반드시 겸손한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높여주시는 귀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27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선포한 대로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법적으로 사울은 이제 왕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왕이에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하고 그 사람을 진짜 내 마음속에서부터 왕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는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오해를 합니다. 내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매이는 게 아니거든요. 뭐 법이야 그러든 말든 뭐 법적으로 뭐 하자가 있네 없네 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르게 되면 자기가 어떤 자리에 가게 됐을 때 그냥 막 휘둘릴 수 있거든요. 나한테 자격이 있다. 나한테 권한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 자기한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한 원한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분노하면서 어떤 역습을 노린다고 할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점 흠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 전혀 흠 잡히지 않고 살아갈 자신 있으세요? 사람은 아차하면 실수하는 게 사람입니다. 순간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살다 보면 걸면 걸리는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걸면 걸릴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거 나는 하나도 없다고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리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고 또 저렇게 보면은 저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용인이 되는 일인데 저렇게 보면은 용인이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용인되고 말고가 결정이 되는 거냐? 이걸 받아주거나 아니면 안 받아주거나 이거를 뭐 그냥 넘어가 주거나 아니면 넘어가 주지 않거나 이게 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어? 얼마나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라면 아주 난리가 나고 쫓겨났을 만한 일인데 이 사람 경우는 안 그래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사람들이 아주 신기하게도 너그럽게 판단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일처럼 그냥 지나가 주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반대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 경우에는 이렇게 전혀 문제가 안 됐을 일인데 이 사람이 하니까 그거 막 난리를 치면서 그거 문제라고 그러고 이거는 내가 가만히 못 있겠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법하는 거 또 나한테 있는 권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어떤 마음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품격도 있고 참 인정도 많고 참 '내가 그분을 참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와 그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린다.' 그런 말이 자꾸 나오게 만들어 줘야 이거 뭐 권한보다도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는달까 그런 거 필요한 거예요. 모든 걸 권한과 원칙의 문제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기고도 져요. 법적 다툼하죠.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잘잘못 따져 묻죠. 이겼어요. 뭐 이겼어요. 그런데 마음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 겁니다. 그러면 그거 진 거예요. 왕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돌격 앞으로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튀어나가나요? 오산이죠. 마음을 얻기 전에는 진짜 충성심이 나오질 않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와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주위를 보면은 일은 잘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심을 다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인심을 다 잃어버려요. 물론 유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도중을 가만 보면 그냥 그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 일 자체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승진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의 성공을 진짜 성공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뭐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까요? 뭐가 정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응? 정말 유능하고 일도 잘하지만 참 사람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을 살펴줄 줄 알고 어디서든지 '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그분 존경한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반대가 너무 많죠. 유능해. 진짜 일의 결과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으나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하여튼 뭐 비난을 사고 사람들 사이에 그냥 뭐 원한이 쌓이게 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나 방법조차도 정말 선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과 방법조차도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걸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얼마나 더 예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자 보면 여기 사울이 여기서도 이제 이때는 또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도 분개하거나 막 그러질 않아요. 그냥 잠잠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잠잠히. 바로 이거죠. 자기를 인정 안 해 줘도요. 막 성질 내고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어떤 건지 모르냐?" 이러면서 막 난리치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인정 안 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은혜를 모르는 인간도 있고 악한 인간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에게도 자비로우시다.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시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너그러운 마음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권한을 맡기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어떤 기회를? 권위가 딱 서게 하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만들어 주신다고. 그게 나중에 사울한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아주 권위가 딱 서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정 안 해도 지금은 인정 못 해도 아주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처신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인정 뭐 안 해준다. 괜찮습니다. 뭐 그게 뭐 나한테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축복도 그 사람이 나 축복해 주나요? 하나님께서 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려주시고 반드시 인정받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로 넘어갑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여기 나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어디를 좀 보니까 이 이름의 뜻이 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뱀. 참 어울리는 이름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냐. 우리가 항복하고 조공 바치고 섬기겠다고 하니까 어떤 조건을 달아요? 오른쪽 눈 다 빼라. 에? 오른쪽 눈 다 빼라. 그러면 항복 받아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인간들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인간인가 싶은 잔인하고 악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꼭 마귀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마귀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힘이 세요. 어떻게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서 그 사람을 짓뽑으려고 하니까 제가 좀 여기에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 오른 눈을 빼야 된다는 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오른쪽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쪽 눈 가지고는 이렇게 농사 같은 건 지을 수 있지만 다시 이렇게 싸움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하스에게는 다시 덤빌 수가 없도록 이제 그런 조건을 달았다는 거죠. 이게 똑똑해서 나온 거라고 그러면요. 야,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마음이 마귀 같아지면은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 가지고 농사는 짓지만 이게 방패 들었을 때 다른 한쪽 눈을 가리게 되면은 싸움을 싸울 수 없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조건을 달았다고 그러면은 야, 이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어디서 이런 머리가 나오는지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게 나하스의 말대로 어떤 식의 태도냐? 2절에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내가 너희한테 최대한의 굴욕을 안겨주겠다 하는 말이죠. 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과시하는 것이 이 안에 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렇게 오만을 떨고 건방을 떨던 나하스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이 활약한 거죠. 왕으로서 처음으로. 하지만 그 사울의 손을 들어서 승리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해서 나하스를 박살을 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적을 만나게 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도 못 이겼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시고 역사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하스 같은 자들의 교만을 박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애굽 광야에서 80세 되던 모세를 데려다가 애굽의 바로를 박살내시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강대국이 아니죠. 그 역사를 보면 얼마나 외세에 시달렸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아예 멸망을 당하기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지독한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온 민족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그래도 이 민족이 살아남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 계시니까 아무리 이걸 죽여 없애려고 그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이게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오른쪽 눈 다 빼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무섭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 들어주시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 들어주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한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속단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한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한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어 저희를 나스와 같은 인간들로부터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기의 사울처럼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주어졌다고 어리석게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